우리 계시록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5장이에요.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장로들이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세미나라서 이제 찬양이 덥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건교회 앞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기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시건교회가 주께서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 서로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가 안 보이죠? 이 앞에 불을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여요? 돼요? 괜찮아요? 네, 해도 될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이거 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유튜브 보이는데 물론 저는 어두울수록 좋긴 하지만 네, 시건교회 도시선교. 사실은 이 주제로 강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시건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눌 때 보통 이런 이제 주제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12명이서 이제 저쪽 이제 자이 아파트 저쪽 지하에 아주 작은 방에서 지금 이제 여기 잠오실 만한 곳을 저희가 예배당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12명이 그 잠오실 만한 방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쪽은 잠오실로 쓰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썼는데 그 예배당 안에 제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강당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제 책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 앉아있는 의자가 20개가 있어요. 20명이 앉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좁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주제 같은 건 한번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 당연히 상상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망하겠거니, 예. 그 개척교회가 개척을 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망하겠거니. 근데 이제 좀 약간 기왕 망할 거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 최대의 목표는 그때 당시에 최대의 목표는 망했을 때 약간 이제 교회를 접자라는 얘기가 이제 공식화됐을 때 우리가 쿨하고 행복하게 헤어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막 고통스럽고 왜 막 네가 어떠고 네가 목회를 그따구로 하니까는 뭐 교회가 망하지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목회를 잘 못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서로 행복하게 그리고 각자 다 좋은 교회에 잘 정착해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흩어지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교회는 성장해 갔죠. 제 기억에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때는 2011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2014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교회가 사람이 느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쓱쓱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쯤 되니까는 망할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런 농담을 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이 출석 교인이 30명이었을 때였어요. 30명이 출석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농담하는 거 여러분들 놀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했냐면, 너무 시광교회 메가처치가 되었다. 너무 커졌다. 이런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30명의 농담을 칠 때 이런 농담을 쳤던 거죠. 우리 지금 시광 대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을 치고 그냥 우리를 껄껄 웃기만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성향의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럼 이 교회가 계속 커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안 커진다. 지금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지. 정신 차려라. 이 교회가 왜 커지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80명까지 갔어요. 80명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됐을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때는 아마 배은민 강사님도 있었을 때였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막 사람들이 이 교회 커지면 어떻게 하냐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맨날 똑같이 안 커진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제 한 80명 정도 되고 100명 가까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커지는 걸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16년, 17년도 때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을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시건교회가 앞으로 개척을 계속해 하면서 이제 도시를 섬기는 운동이 되겠다 이런 되게 장엄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막 가지고 나서 이제 되게 활달해지는 동안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교회 커지는 헛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교회나 잘 섬겨라. 왜냐하면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줄어들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육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좀 이따가 교회 현황을 얘기해드리겠지만 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으로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왜 개척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개척인가? 잘 보이시죠? 네. 개척은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 시내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냐. 그리고 있는 교회들을 잘 섬기면 되는데 이거 뭐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편의점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교회를 굳이 개척해가지고 이게 영세 자영업자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실제로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나 개척이나 전도학을 연구한 사람들, 현상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교회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교회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비신자를 끌어들이는 방식보다는 이미 기신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아마 이걸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게 꼭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정착을 해가지고 예배당도 만들고 이제 그 지역에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잘못해서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부인들만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내부인들만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인이 들어올 때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특히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낯설게 느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신자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오래된 신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충성스럽게 다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가정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없거나 혹은 회의론자들은 앉아가지고 여기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 질문을 받아줄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보다 새로운 교회들은 훨씬 더 신자들을 덜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보자면은 교회가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 누가 간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신자들이 왔다 하더라도 왔다 그냥 점만 찍고 가더라도 그렇게 아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면 누가 왔다 가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게다가 작은 교회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성장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청하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는 기존 교회가 선교하는 비신자들 대상의 선교보다 약 3배,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의 폭발력과 규모로 새로운 신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것보다는 이제 한 교회가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을 하면 이제 그 생명력이 유지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냐? 자, 시광교회가 개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시광교회는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두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중심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지역 교회는 규모가 줄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이건 참 놀라운 성경의 지혜인데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새로운 교회는요. 모교에 있는 교회를 갱신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교회에서 어떤 자원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교회는 보통 약해지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시기를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빈자리를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들이 와서 채우고 그리고 새로운 헌신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은 그러니까 많은 선교학자들이 실제로 눈으로 관찰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교회는요. 모교회를 위한 R&D 센터가 됩니다. R&D 센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 전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쭉 해온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전통을 좀 갈아엎는 것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교회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뭘 못한다라는 게 존재해요. 예. 근데 새로운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니까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런 걸 해봐도 될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동안 익숙해져 온 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할 수 없는 걸 새로운 교회가 하잖아요. 그럼 새롭게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되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R&D 센터가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실험해서 망하면은 망했구나. 돈을 썼는데 이게 틀리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다라고 배우는 거고 뭘 했는데 잘 되면은 이게 맞는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D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는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방식의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수용하거나 품어주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개척의 가장 좋은 점들이죠. 그래서 시각교회는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고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세미나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척을 할 거냐? 자, 보십시오. 이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죠? 그죠?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시광교회가 있죠? 보이시죠? 레이저 포인터가 빙빙 돌고 있나요? 영등포구와 동작구와 금천부 사이에 있습니다. 예. 여기 시광교회가 있습니다. 맞죠? 서울 인사이드죠. 그렇죠? 안쪽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 근처에 사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정착을 하는데 서울에서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서울에서 서울 혹은 수도권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서울에 오면은 이제 뭐 교회를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았어요.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이 예컨대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특히 청년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부인들만을 위한 문화를 쉽게 만들고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인들이 중심에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서 혹은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회에 정착하기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를 떠나서 정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적인 문화 중심에는 복음 중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참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인사이드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웃사이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로 치면 광명이나 부천이나 아니면 김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쪽엔 상대적으로 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도 다 안쪽에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개발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서 내가 나한테 코딩과 뭐 개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기술자들은 다 중심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중심부로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다 도심 중심부에 있죠. 근데 실제로 살 때는 도심 바깥 외곽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심 외곽에 살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광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만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있는 여러 모임 같은 것들을 잘 참여하기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럼 여러 교회로 퍼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하비 칸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선교학자인 동시에 도시 전도학자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신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옛날 옛적 70년대 한국으로 선교를 오셔가지고 한국의 청량리나 이런 곳에 이제 창녀촌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윤락 여성들 대상으로 지금 그 선교를 하신 분이 굉장히 훌륭한 그러면서도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도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략이 바로 중심부의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중심부에 있다가 바깥에서 살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많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분의 전략이고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퍼뜨려졌던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분의 성경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 선교 전략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의 특징은 이겁니다. 도심 외곽에 정착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아닌 도시 내부에 정착하지 못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보십시오. 대체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한다. 그럼 저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는 항상 이런 식의 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공급 물량 딸린다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종교 부지 같은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럼 종교 부지를 먼저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너가 됩니다. 거기서. 혹은 종교 부지를 차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4인 가족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것에서 정착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심, 그러니까 사실상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죠. 중산층 중심의 교회가 형성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굉장히 그 한국의 거대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혹시 성남, 용인, 수지 이쪽에 다 몰려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다. 뭐 비읍 모 교회라든가 뭐 이응 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시읒 뭐 교회 굉장히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어요. 성남 뭐 선안 뭐 무슨 교회 다 성남 그쪽에 있어요. 아니 그 교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좋은 교회인데 그쪽에 있는 이유가 그쪽 중심으로 중산층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거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뭐 이런 것도 분당, 수지, 뭐 이쪽 용인 쪽으로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새로운 아파트촌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목회자 한 명이 가서
이제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목양을 잘하는 경우에는 그 교회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원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살다가 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사 가는 분들이 기존의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모여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식은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미 정착한 중산층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착한 중산층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를 떠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게 교회를 개척할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략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개척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광교회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들은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사실은 신앙을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시기가 바로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건교회에서 가장 많은 나이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입니다. 시건교회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연생들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97년생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내년에는 98년생이 될 겁니다. 내후년에는 99년생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항상 그 나이 때에 방황을 시작하거든요. 혹은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저는 97학번이니까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심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경제적으로 정착하신 분들은 아니죠. 근데 도심에는 경제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의 중심부에는 이 두 계층이 모두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델을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인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뉴욕 중심부에 맨해튼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뉴욕 중심부의 맨해튼의 교회를 통해서 중심부의 3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 현재는 5개예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중에 30개 넘는 교회를 개척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땅에서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와 특히 멀어지는 사람들, 예컨대 나이나 이런 거 계층과 상관없이 회의론자들이나 젊은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식의 교회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딱 우리 교회는 전통과 문화를 자랑해서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를 계속해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시광교회를 한번 이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요. 시광교회 현 등록교회는 425명입니다. 출석은 그보다 좀 훨씬 적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가족에 등록된 분이 59명입니다. 만일 이분들이 다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새로 유입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지금 세 가족부 전체에 등록된 분들이 다 등록을 하게 된다.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484명이 됩니다. 그럼 만일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준다고?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는데 어떻게 하죠? 뿌려주세요. 대신 저랑 약속해요. 제가 계속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그냥 먹기만 하시고 집중은 저한테 해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까지 현재 방문자가 172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한 번 왔다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정착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왔다가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아이스크림은 받지만 눈은 저를 향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안경도 이쁜 거 쓰고 왔는데. 보세요. 파란색은 여기서 이제 이게 시광교회 전체의 교인 구성인데요. 파란색은요. 시광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 친구나 뭐 누구 아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갈래?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48%예요.
그러니까 시광교회 48%의 사람들은 원래 전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옮겼는데 뭐 그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든 어려움이 있었든 뭐가 어쨌든 간에 옮겼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나 시광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갈래 해가지고 옮긴 사람들이고요. 41%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내가 서울에서 혹은 내가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정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디 가지 하다가 아는 분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뭐 아는 강도사님, 아는 목사님, 뭐 아는 뭐 무슨 간사님, JDM, SFC 이런 간사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온 부분입니다. 41%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합해서 89%는 수평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 겁니다. 물론 그 내부를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실제 기독교 신앙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광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49%는 수평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전도된 경우 그러니까 교회를 과거에 오래 언젠가 다니긴 했지만은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아예 안 다니다가 이제 시광교회로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와가지고 전도된 경우가 7%.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예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 내부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시광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된 경우가 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수평이동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나오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평이동으로만 성장하면 나쁜 거다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수평이동으로만 성장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나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수평이동으로 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89%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름 또 다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하다 옮긴지 거의 압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그래 잘 옮겼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고 나름의 사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러니까 주요한 소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2년 동안 코로나도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세미나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말 잘 들었지 이제 앞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시광교회로 모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되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선교적이어야 한다. 시광교회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복음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건 정답이고 그 정답의 중간 답 정도가 있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닥달했을 거예요. 이제 교육자분들을 닥달했죠. 물론 닥달 당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교육자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시광교회를 잘 섬겨보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물론 이제 저도 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시광교회 교육자들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진짜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싶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네가 다 시켜놓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시광교회는 계속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섬기는데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광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 뭐 진짜 어떤 소그룹은 10명도 넘어가는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10명 넘어가는 소그룹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세워지고 사실 리더들이 제자훈련 다 거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리더로 세워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거의 뭐 지금 더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리더들이 세우고 섬겨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뭐 힘든 일인데다가 지금 청년일부 같은 경우는 새가족 조가 몇 개예요? 새가족 조만 2개예요. 청년 1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지 청년 2부는 더 많구나. 새가족 조가 몇 개예요? 청년 2부는? 한 5개 되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잘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5개 맞대요. 핵심은 지금 시건교회 교역자들과 이제 그 리더들은 일단 이것도 저는 이제 주께서 우리 시건교회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감당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원하는 만큼,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만큼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교역자들 모두가 좀 이제 그러니까 죄송함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으로 오는 사람들을 받고 그냥 그러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척의 형태는 이겁니다. 개척의 형태는 내년 중으로, 시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홍대 혹은 신촌 언저리. 왜요? 뭐가 웃긴 거죠? 귀여워라. 홍대 혹은 신촌 언저리 근처 어딘가에 저녁에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녁에. 아마도 그러니까 확실히 몇 시고 이런 거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 혼자의 계획으로는 이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한 4시쯤부터 모여서 오후 4시쯤부터 모여서 교리교육도 하고 저녁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소그룹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교회를 개척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멀티사이트라는 단어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척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기 담임 목사가 있고 다른 이제 여기에 있는 목회자 한 명이 거기 가서 새롭게 담임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두 교회, 그러니까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교회와 신촌이라고 할게요. 신촌에 있는 교회 모두를 저녁과 오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같고요. 그리고 둘 다 성찬이 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는 뭘 목표로 하냐면 수평이동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주차가 되죠. 여러분 주차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차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모로 뭐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 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나마 갖춰져 있는 편이잖아요. 예컨대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탄탄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치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워낙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수평이동으로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뭐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지 혹은 구조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구디에서 계속 그런 분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수평이동이다. 내가 원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의 습관상 오전에 뭐 10시나 1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뭐 소그룹 모임이나 다른 예배를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 몇 년, 뭐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녁 예배가 대예배다. 이거 낯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낯설게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수평이동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수평이동 교인들이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매력적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이제 약주를 드시고 그리고 주일 오전에 이렇게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숙면을 취하셔서 오후까지 푹 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를 해보겠다. 이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교인들을 흡수하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편이죠. 흡수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지역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이어야 되느냐? 왜 이런 방식이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없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공동체 내에서 하면은 이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쨌든 시스템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들어오는 사람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고요.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축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름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그러니까 아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자니 기존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사역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더 안 커질 거야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일단 공간도 좁고 지금도 부속실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땅을 사는 겁니다.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고요. 돈이 없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일 은행에 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관대한 은행장님을 만나서 돈을 거기서 빌려준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우리가 빌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헌금은 다 빚 갚는 데 써야 됩니다. 진짜 제가 목회를 풀로 한다면 제가 교단에서 정해놓은 은퇴까지 하면 25년 남았거든요. 제 25년 목회 인생 내내 빚 갚고 끝낼 겁니다. 빚 갚고 건물 하나 남기고 끝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해요. 빚 갚고 건물을 남기고 제가 떠났는데 제 후임으로 오시는 목회자분이 훌륭한 분이기를 바라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뭐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제가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건물은 이렇게 좋게 지어놨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떠날 수도 있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건 알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웁니다, 교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못 망합니다. 왜냐면 건물 때문에요. 두 파가 전부 다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까지 갔다가 법정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고 한 교회에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는 각각 교회가 계속 줄고요. 그리고 그냥 건물은 남는데 그 건물은 사실 거의 그냥 이게 왜 있는 거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러면서 오래 그냥 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동시에 우리가 소명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발을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만일 땅 사고 집 짓자 해가지고 이제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시건교회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빚 갚느라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예컨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마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수평이동 교인들을 더 끌어모여가지고 이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더 많이 부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빚을 빨리 갚는 선택을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은 건물에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여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건교회는 그러니까 만일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기꺼이 교회 규모가 작아지는 과정을 겪겠다는 거죠. 그리고 작아지고 그 어려운 문제가 다 잘 수습되면 남은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뭐 예컨대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워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빼면 됩니다. 우리 다시 옛날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지하에 때 계셨던 분들 우리 지하에 있을 때 행복했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배가 부른 거예요. 지하에 있을 때 행복했죠, 재우 형제님. 네, 그래요. 행복했대요. 은비야 행복했지? 표정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행복했어요. 다시 행복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네, 교회가 망하면 망하는 거죠. 저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교회는 뭐 문제 있으면 망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입장에서 시광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사서 대형교회로 남든지요. 아니면 결국 퍼뜨리면서 운동으로 남든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주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가 교회와 신학을 배워온 결과 가장 최선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건교회는 한 개의 대형교회로 남기보다는 도심 전체를 섬기는 퍼지는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건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이건 모든 교회의 특징일 수 있지만은 시건교회는 복음적인 데다가 변증적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겠습니까? 복음 중심적이겠죠. 근데 시건교회는 제 생각에는 특별히 더 변증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기꺼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저는 대답을 그래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완벽하게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질문하는 게 막히거나 혹은 질문하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건교회는 변증적인 교회고 제 생각에는 이런 복음적 변증적 교회는 도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아닌지를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아닌지. 제가 떠나는 거 아닙니다.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제 이걸 리더들하고 먼저 공유를 했거든요. 여기 교인 전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개척한다.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나가요? 내가. 그럼 이 교회는요? 이런 정식은 저 안 가요. 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벌레처럼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저 방을 차지하고 있어. 왜? 있을 거예요. 내 방 못 뺏어. 아니 뺏었대요. 자 그리고 제가 목양의 최종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다른 목회자분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가는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목회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날짜 잡고 만나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훨씬 부족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양 일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제 양심에도 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목양 일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은 목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출 방식이 아닙니다. 이걸 멀티 사이트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개척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약간 지점 내듯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요즘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다른 곳에서 사람 모여가지고 막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예배당의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교회의 안전과 목양이 우선이고 예컨대 이 일을 저 혼자 이렇게 필 받아가지고 가자 신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여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분부터 빠르게 얘기할게요. 부서별 담당 교역자들이 이제 잘 지금 배치되고 있고요. 사실 청년 이부가 이제 파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내년에 오강일 전사님이 졸업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네요. 그리고 교역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교역자들은 이제 개척에 더 많이 헌신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주도해서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건교회의 개척은 인사이드 교회든 아웃사이드 교회든 지금 현재 있는 교역자들이 훈련받아가지고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한 개의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를 섬기는 운동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방식이 그러니까 한 개의 대형 교회를 만드는 방식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방식이 나쁘다고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방식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식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광교회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나 이런 뭐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이미 이런 방식의 개척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보다는 그래도 중형 혹은 그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혹은 뭐 중형 교회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래서 어쨌든 교역자들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그 교육한다고 아마 저기 대상자들 후보자들 다 카톡 연락 받으셨을 거예요. 집사님들이 아마 이제 교회 행정에 더 많이 이제 헌신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훈련 지금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배도사님 해가지고 받고 계신 팀들 있죠. 제자훈련이 계속 강화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자훈련을 다 받고 성장해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는 팀들은 걱정하지 마는 게 신촌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제자훈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자훈련 받을 때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건 약간 아니지. 이건 레이저 폰트를 해야 되는데 박현진 목사님의 역할이 좀 변화됩니다. 저기 뒤에 저 서 있잖아요. 일단 역할이 달라요. 서 있잖아요.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잠깐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실제로 개척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당연히 이 시광교회 목양의 1순위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도 전도와 실제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특히 시광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목양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최종 책임자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행정에 있어서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최종 책임을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박현진 목사님이 그 책임을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내년이 돼서 이제 실제로 개척이 출범한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에 있어서 최종 책임은 박현진 목사님이 완전히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예컨대 지금 교역자 회의 때 뭐 행정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안 합니다. 저는 딴 데서 놀아요. 그리고 박현진 목사님이 다 교역자분들이랑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박현진 목사님이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교회가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변화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광교회가 예컨대 지금 오후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속된 그룹이 너무 커져버리면 다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개별 소그룹이 있지만은 중그룹끼리의 모임도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부는 지금 중그룹끼리의 모임이 좀 더 다 잘 돼 있죠.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너무 커가지고 내가 청년 2부다 그럼 청년 2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청년 2부도 4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청년 2부끼리에 따로 모이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은 이게 더 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이는 시간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소요리문답 배우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청년 1부와 청년 2부, 장년부 3개의 이제 별도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요리문답을 배우고 이제 그 공동체끼리 같이 중그룹이 활성화되는 방식의 예배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 있으면서 시광교회라는 이제 큰 교회로 하나 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긴 하지만 사실 청년과 장년이 거의 모르잖아요. 이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같은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걸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청년부와 장년 어쨌든 각자 그룹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계획을 말해봐라.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파워 J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파워 P인데 그래서 플랜을 짰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9월, 10월 이제 9월 달은 수련회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기술보다 기도.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9월부터는 비전을 공유하고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개척 헌신자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띡 들었지 이게 구체적으로 진짜
이게 내가 가든 아니면 여기 남든 정말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이정규와 교역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여러분들 열정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9월, 10월까지는 제가 이제 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공유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급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AS 한다고 그랬잖아요. AS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1월, 12월부터는 이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하고요. 그리고 모임 및 공동체의 형태를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인 헌금 작정을 할 겁니다. 물론 강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쁨으로 나는 복음이 도시에 퍼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함께 헌금에 작정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에는 개척되는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교회와 개척교회, 그러니까 모교회는 여기고요. 개척교회는 신촌이겠죠. 혹은 홍대. 교회의 사역팀을 확정하고, 그리고 3월 중에 2개의 멀티사이트 교회로 교회가 출범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정일 뿐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예정을 제시를 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가 진짜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거고, 근데 이 예정을 바탕으로 해서 출범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을 막 안 끌려가는데 억지로 끌려간다거나 혹은 뭐 동감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억지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요, AS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요한복음에 보이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그러니까 나 가니까 고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고별 설교가 공동체와 복음과 그리고 선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주제 설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핌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런 비전 쉐어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걸 당연히 설교 때 선교해라 이런 식으로, 전도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다루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렇고요. 개척을 향한 비전 공유 및 소통 창구를 개설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설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청년 2부 회장이 빨리 개설해라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이 회장?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전을 문서화해서 보급할 거고요. 이거 안 보이시죠? 보여요? 네, 제가 읽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재호 형제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청년 2부 리더들 MT를 가서 또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걸 하냐?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규라는 개인은 왜 이렇게 하기로 했냐?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대로 계속 있으면 우리 교회가 땅 사고 집 사야 되는데 그건 싫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너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나는 최소한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F고 나는 T라서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마음에 있는 제 마음에 끌어오르는 열정을 말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이건 선교에 대해서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의 첫머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열정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텐데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열정이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열정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열정은 제가 믿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삼위 하나님은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옛날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가정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 예배를 해야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거는 가정 예배가 수단이라는 거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높임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시건교회는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예배 때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건 예배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맞죠? 예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시건교회는 교회를 개척합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건 숭고하고 소중한 목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섬기는 지역과 제가 지금 아직은 섬기고 있지 않은 지역 모든 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저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복을 저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나의 구세주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 어디서도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이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도 해주지 않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지 않냐고, 이분이 당신의 예배와 사랑을 받기 합당하지 않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마음의 열정이, 그러니까 도심 내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신앙이 없는 사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데까지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당장 하고 싶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열정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열정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품었으면 좋겠다 싶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올렸나요? 네. 시건교회 도시선교 Q&A 질문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나서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대답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여기다 주시면은 잘 취합해가지고 다음 주 줌 할 때, 그리고 그때 즉석으로도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뭐 어떻게 됐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될지 안 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막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예.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고 나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신촌홍대 교회가 출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완전 망하는 거. 완전 망하는 건 뭐냐면, 가가지고 뭐 시작했는데 뭐 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막 관심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그리고 모인 개척 멤버끼리도 서로 사이 안 좋아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우리 왜 돈 써서 여기까지 왔냐?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끝나면 망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절반의 성공이 있을 겁니다. 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개척해서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수평이동만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수평이동 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소명을 감당 못하면 절반만 성공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진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모든 과정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목표예요.
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촌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듯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제 가장 사랑하는 구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신 제가 사랑하는 그분을 함께 노래하면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을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